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죄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오늘도 이 추운 날 주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며 또 주님을 바라보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엔 법이 있죠. 여러분, 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질서가 유지되게 되죠. 법으로 삶을 통제하게 되고 올바르지 못한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며 규제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법을 내가 지키지 않게 되었을 때 때로는 불안할 거예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또 벌금을 내야 되니까요. 이 불안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건 누구보다 더 지혜롭고 누구보다 더 의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들도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기숙사에 들어갔어요. 또 고등학교 기숙사는 나름 이 거리로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조금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공부를 시키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한테 이제 거는 기대가 컸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기숙사에 들어가서 이 선생님들의 특별한 관리를 받으면서 이제 공부하는 시간, 자율학습을 굉장히 오래 시키거든요. 이 자율학습을 굉장히 오래 늦게까지 시키는데, 이 자율학습 시간이 한 5시간, 6시간 하루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공부만 할까요? 네,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들은 규제를 하고, 이 자율학습 하는 장소가 따로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각자의 자리가 독서실처럼 다 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힘드니까 잠시 딴짓을 하기도 해요. 핸드폰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책을 읽다거나 아니면 좀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행동은 용납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학생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 기숙사에서 잘못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문 쪽에 다 귀가 가 있습니다. 뭐가 조금이라도 문 쪽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하고 있던 것들을 다 이제 숨기고 옆에 조는 사람을 다 깨워줍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기숙사에서 선생님들한테 걸려서 몇 번의 경고가 있으면 이제 쫓겨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뭔가 제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다면, 그 이제 규칙을 잘 지키고 있었다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규칙을 어기고 있기에 내가 이제 다른 것을 하고 있기에 항상 불안해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만약에 법을 어기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걸 지키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믿음의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불안할 때도 있는 거고, 어려워할 때도 있는 거고, 흔들릴 때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서 있으려고 하고, 내가 법을 어겼을 때도 다시 그 법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다시 말씀으로 나아가는 그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불안과 걱정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어기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만을 바라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양극단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며 복 있는 사람,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누구를 향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생각하며 그곳으로 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하고 있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깨달으시며 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비교하며 말하죠. 말씀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1절에 말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평안한 것 같아도 항상 무언가 결핍된 삶을 살아가죠. 불안합니다. 잠깐의 만족은 있을지라도 영원한 만족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알아야 될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악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성공한 것 같아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하니 그의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스스로 다 감당할 것처럼 교만하게 굴지만 실상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고와 같은 신세라는 겁니다. 스스로 믿고 싶지 않지만, 스스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믿고 싶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 모른다 하더라도 늘 불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반면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죠. 이들은 이 세상 삶 가운데서도 불안한 삶을 살아가면서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의 참 불안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죠. 세상에서 쫓기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쫓기는 삶을 살지 않아요.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결국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있기에 영원히 쫓기는 삶을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그 끝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알기에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자신들의 그 삶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절에 말하죠.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나라에 죄인이 많으면 어떻다고 합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자,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자, 그 주관자들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북이스라엘을 보면 남유다 왕국에 비해서 짧은 역사 동안 왕들이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죄인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그 욕심이 그들에게 있기에 계속해서 내가 주관자가 되고 싶어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욕심을 부리며 내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많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면 나라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보살펴야 할 일들을 무시하며 고통 가운데로 이끌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 가운데서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백성들을 지키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 나라를 다시 살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악인들이 넘쳐나는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 위기 속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들은 명철과 지식을 아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죠. 질서를 유지하게 됩니다. 지혜롭고 의로운 사람들이 국가에 큰 유익을, 그런 사랑을 끼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에 있을 때 우리나라를 위기에서 또 독립운동하셨던 분들 중에 믿음을 가지셨던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도 있지만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사랑하며 그 나라를 지킨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4절 5절에 말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악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을 찾고 모든 것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어느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을 따르는 자리,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불안하지 않고, 그래야 지혜롭고, 그 자리에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로 내 삶도 건지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살리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로 나아갑니까? 불안해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들을 살리는 그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도단독교 성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삶을 또한 비교하며 이야기하죠. 6절에 말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가난한 자보다 부유한 자들에게 좋은 시선을 보내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억지로 가난하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 삶의 기준을 올바르게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올바른 삶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건 가난한 자건 부유한 자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불안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삶이 평안할 수 있지만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참 돈을 많이 가지신 분이 있는데 늘 평안하느냐, 늘 행복하냐? 그렇지 않아요. 뭔가 집에 혼자 있게 됐을 때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누군가 같이 있어주길 원하고 누군가 함께 있어주길 원하고, 그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각 아파트마다 경비원들이 한 명씩 있어서 누군가가 들어갈 때마다 다 체크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부유한 것이 나의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어떤 상황이고 기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 지혜로운 아들이고 음식을 탐하는 자 그와 사귀는 자, 즉 친구와 어울려 방탕한 삶,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뜻으로 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부유함이 나를 방탕한 삶으로 인도하게 두어서는 안 되고 말씀을 깨달은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에 지혜가 있고 그것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불안함을 끊게 하는 평안과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불을 통하여서 계속 가르쳐주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나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높은 이자로 무언가를 빌려주는 것은 이스라엘 내에서, 예전에 이스라엘 내에서 금지됐던 겁니다. 같은 형제에게 큰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핍박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을 기회로 여겨서 악하게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행동들 어떤 행동이냐? 의미 없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어디에 있느냐? 돈을 많이 번 이들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돈으로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칭찬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돈만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구별해주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11절에 계속 말합니다.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아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부를 자기 자랑으로 여기는 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부하든 가난하든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9절에 말하죠.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느니라. 부하여도 가난하여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진정한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리고 혹시 내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늘 바뀌지는 않습니까? 가난하건 부하건 나의 상황이 어떻건 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순간 우리의 모습은 불안한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삶의 지혜를 깨달으시며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가 보여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3절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은 어떠합니까? 악의 길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내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며 의인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되고 평안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부하건 가난하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부자라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결국 그 삶은 재앙 가운데 빠진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부자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받는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기쁨의 길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늘도 기준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지키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나가시는, 그래서 오늘도 불안한 가운데가 아니라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돈 없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기준 없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주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뜻에서, 나의 생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로 나아가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도난도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환경과 나의 여건이 어떠하든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외적인 것이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나아가 흔들리지 않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가 삶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운 날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합당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